지난주 수요일은 세 가지 뜰과 금요일 그러면서 키가 힐링하우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뜰과 토요일 해서 키가 되어지는 게 TCK 하우스가 되어지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의 감사기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용을 보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서론에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첫째가 유대교회였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몰랐는가 하면은 원죄를 몰랐어요.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걸 알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응답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한 자를 차지한 것이 그게 복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은 그게 진짜 응답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게 진짜 응답인데 그 응답은 사실은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에도 재앙을 만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도 할례를.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무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율법을 그래도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의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도 재앙을 만났다. 왜 그렇게 로마 교회가 재앙을 만나게 되어졌느냐? 굉장히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잖아요. 왜냐하면 황제가 교회를 가니까 모든 신하가 교회를 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백성도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런데 뭐가 상실되어졌죠? 전도가 상실되어진 거예요. 황제가 가니까 다 와야 되니 진짜 전도는 상실이 되어진 겁니다. 황제가 가는데 안 가고는 신하 노릇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상관이 없어. 구원도 상관이 없어. 무조건 교회만 가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오는 곳이 교회고 구원받은 자가 가야 되는 게 교회인데 구원도 뭐고 없어. 그냥 황제가 가니까 내가 황제 밑에서 한 자리 하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사실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가 사람의 소리만 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재앙과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어디에 빠지게 되어졌느냐? 교권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어마어마하니까. 황제가 누워서 신자가 되어서 사제 앞에 신부 앞에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니 힘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걸 이야기를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서 네가 죽을 때 헌금을 많이 하면 어디 가느냐? 천국 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진리인데 이 진리가 무엇이 진리가 되어집니까? 복음이 진리 아닙니까?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만나면 울었다 그랬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핍박과 고통이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는 예수를 믿은 게 발박이 되어지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사형에 처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안 죽고 오늘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뭡니까? 고통 가운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두 종류를 이야기했죠. 복음을 받은 사람과 그런가 하면은 고통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 철학자 가운데, 작가들 가운데, 그런가 하면은 영웅들 가운데 고통 속에서 죽어갔어요. 고통 속에서. 그래서 한 사람을 이야기했잖아요. 나폴레옹. 바다를 보고 이 바다는 인간이 흘린 눈물이구나.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는 인간이 내쉬는 한숨이구나. 그리고 난데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나는 전생을 바쳐서 살았는데도 한 평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했구나. 철이 이제 그때 들어가지고 그 전에 철 들었으면 되는데 인간이 이렇게 사실은 미련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도 복음을 놓친 사람이 나왔죠. 바로왕. 그리고 반대로 강대국의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가지고 그 복음을 깨달은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 복음을 깨달은 이 사람들을 보고 감사.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있다가 복음을 받았는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며 복음 중에 복음이 뭔가.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죠. 복음을 보는 눈이 은혜입니다. 복음을 보는 게 복 중에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 속에서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게 이게 복 중에 복이잖아요. 누가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왕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정치가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왜냐?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남용한다고 복음을 깨닫지를 못해요. 경제인들은 경제를 남용한다고 영웅은 힘을 잃는다고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교인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여기서 놓은 게 뭡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가짜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진짜는 깨달은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게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과 제 노력으로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론해서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나는 어떻게 헌신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바르게 답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가 되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과한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사단이 집을, 여러분과 제 안에 사단이 요새를,
여러분과 제 안에 사단이 왕국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관계입니다. 내 안에 사단이 집을, 내 안에 사단이 요새를, 내 안에 사단이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못 깨닫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요. 이걸 발견할 때 진짜 헌신이 되어지고요. 이걸 발견할 때 진짜 가정의 흑암도 무너지게 되고요. 아니, 사단이 내게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집을 짓고 있는데, 내 속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우리 가정에 요새를 만들어 놓았는데, 내 안에 왕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 집에 왕국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만들어진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도 사단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요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과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게,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맞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렇잖아요.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맞는 거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아무리 옳은 말도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사단이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고 왕국을 만들어서 속이니까 모르고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예배는 창세전에 예비된 사람들, 예비한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냐,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론에서도 몇 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성경에는 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가? 성경에만 그래요. 우리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시 사단의 집, 사단이 만든 요새, 사단이 만든 왕국, 그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상 숭배할 때 쉽게 말하면 흑암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일이 합니까? 귀신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일이 합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고 왕국을 세우고, 이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죠. 그리고 종교로 가고 이제는 형상을 만들고 신전을 짓고 완전히 6가지 운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 합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어떤 일 하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걸 보고 영적인 싸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7망대, 7 여정의 응답,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333을 하시라. 3집중, 3세팅, 3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하면 돼요. 7망대의 축복, 7여정의 응답, 7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를 가지고 3집중을 아침에 눈 뜨면 낮에 밤에 3세팅이 될 때까지, 3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본론에서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부르셨느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는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이걸 알게 하려고 여러분을 저를 기업으로 삼아사 성령으로 인치신다, 도장 찍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바르게 알고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서 어떤 겁니까? 영적 서밋이라, 세상 서밋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서 금토일시대, 그러면서 뭐 하는 것이냐? 세 가지들을 만드는 거다.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는, 이 축복을 받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제목이 위에서 내리는 힘, 그렇게 나왔는데 세 가지가 이야기가 되었죠. 첫째는 확인할 것, 그리고 둘째는 재앙입니다. 왜 교회가 문을 닫는가? 그렇죠. 그러면서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흩어진 제자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왜 가난, 무능, 그리고 질병에 있는가? 질문 세 가지를. 그렇죠. 그러면서 세계는 큰 재앙을 만났다. 그러면서 전 세계 후대는 심각하다. 이걸 질문을 해라 그랬죠. 그러면서 회개한 것 세 가지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3단체가 다 장악을 하고 종교단체가 잘하고 있는데 유대 기독교는 망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로마 교회도 망했다. 그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복음 놓치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 점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뭐 했는가? 그러면서 7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학원 보고만은 뭐였습니까? 바꿀 거. 그렇죠. 바꿀 걸 이야기했어요. 바꿀 거. 공생애 동안. 그렇죠. 그러면서 누릴 거. 실망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기다릴 거. 칠려죠. 그리고 도전할 거. 7 이정표와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 이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며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난다. 확인할 것, 그리고 재앙, 교회가 문을 닫는 미래, 이렇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메시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고, 오늘 세 가지 뜰과 토요일입니다. 우리 금요일은 힐링하우스 그랬죠. 토요일은 TCK 하우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는 각인이라면 이제는 뿌리죠. 각인된 만큼 뿌리가 되어지니까.
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제일 사실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정인 포럼입니다. 이게 뿌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인을 계속 세우면 정인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뭐 있는가 하면은 이걸 했습니다. 정인 포럼을.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단이지만 여호와 정인이 뭐하고 있습니까? 정인 포럼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성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 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자 집에 찾아가지고 기성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응답을 뒤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이란 말이 그냥 붙은 말이 아닙니다. 기성교회가 이런 문제가 틀렸고 이런 게 틀렸고 이런 게 틀렸고 여호와 정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응답 그걸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해요. 그걸 매 시간 하다 보면요. 뭔가가 사람이 변화가 되는 영향이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가 받은 응답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잘못한 것 지적하고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불평, 불만, 불신앙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잘못한 걸 다 해놓고는 정의 포럼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호와 정의는 날로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거 응답을 받고 이런 걸 응답을 받고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자꾸만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기가 솔깃해져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걸 자꾸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여러분과 제가 이상해져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으로. 교회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호와의 정인들은 정의 포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성도가 그래야 되는데 이단이라는 여호와 정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교회가 문을 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맨날 싸우고. 그렇죠. 여호와 정인들은 절대 안 싸웁니다. 그런데 교회는 맨날 싸우고. 그러니 뭡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정인 포럼. 지식회의를 모으면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주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정인 포럼입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이 만든 집과 요새와 왕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말하고 남 흠을 지적하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의 집이 사단의 요새가 사단의 망대가 내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정인 포럼이 중요하냐? 이때 그림이 그려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화가라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요. 어떤 그림입니까? 믿음의 그림이냐? 불신앙의 그림이냐? 둘 중에 하나가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고 불신앙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그림은 잘 안 그려지거든요.
왜 안 그려지느냐? 믿음을 상대가 안 보여주니까. 불신앙의 그림은 잘 그려요. 왜냐? 상대가 내게 불신앙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TCK들에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큰일 안 해도 돼요. TCK가 여러분과 저를 만나가지고 믿음의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게 성공한 겁니다. 그 TCK 속에 불신앙의 그림이 그려진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고 목사가 떴고 장로가 떴고 권사가 떴고 교회가 이런 데구나. 그러면은 불신앙의 그림이 그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는 불신앙이 그려져요. 그렇죠.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때 뭐가 나옵니까? 미션이 나와지는 거죠. 그렇죠. 미션이. 어떤 미션이구나. 하나님이 역사가 그림이 그려져야 하나님의 역사하시구나 하는 미션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믿음의 그림이 그려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구나. 그게 미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흐름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구나.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죠? 성경 보세요. 두 종류잖아요. 믿음의 흐름이 있고 불신앙의 흐름이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은 믿음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불신앙의 흐름을 따라갔어요. 그렇죠. 모세는 믿음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한다는 말이 전 다 불신앙이라. 틀린 말 아니잖아요. 물 없다. 당연히 사막에 물이 없지. 춥다. 당연히 사막이 춥잖아요. 덥다. 당연히 사막이 낮에는 덥잖아요. 그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이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은 거죠. 그렇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사울왕, 렘넌트 7명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믿음의 흐름을요. 요셉의 형들은 불신앙의 흐름을요. 결과는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 포럼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 대화하는가가 중요해요. 믿음을 전달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게 덕이 돼요. 믿음이 아닌 다른 걸 전달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게 해가 돼요. 왜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툭 들어오니까. 불신앙이 심겨지니까. 불신앙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TCK 하우스란 말은 뭐 집만 만든다, 방만 만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 속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믿음의 그림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구나. 믿음의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할 때 뭐가 나옵니까?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운동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오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흐름을 따라간 사람은 전부 다 성공했구나. 이 흐름과 반대가 된 사람은 하나같이 실패했구나. 이걸 TCK가 보게 된다면 한 명이 거래돼도 사실은 끝난 거죠. 그렇잖아요. 한 명이 거래돼도 사실은 대박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하느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사단이 만든 집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요새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왕국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 서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처리를 해야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 렘넌트인데 그 가운데 TCK 하우스. 이거는 TCK뿐만 아니고 렘넌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 속에 믿음이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나오도록,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게 뿌리가 내려지도록.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헌신하는 게 최고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헌신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헌신 안 하고 일 많이 한다. 하나님은 안 기뻐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가 헌신해야지, 하나님이 안 중요하게 보는데 헌신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자기 만족 아닙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어떤 플랫폼이 되어집니까? 그렇죠. 이 플랫폼은 각인이란 말과 통하는데요.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내 속에 플랫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 플랫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디입니까? 내 사업처에 플랫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업처에 플랫폼이 생기고, 교회 안에 플랫폼이 생기고, 내 속에 플랫폼이 생기면요. 그래야 우리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내 속에,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사업처입니다. 그리고 이 파수망대는 뭡니까? 빛이죠. 빛입니다. 어디에 빛을 비춥니까? 어두움 속에.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게. 그런가 하면은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게. 빛을 보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 속에 빛입니다. 그걸 보고 치우라 그러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파수망대라 그래요. 그렇죠. 생명의 빛이 비쳐야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쳐야 재앙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쳐야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망대라 그러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을 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테나는 뭡니까?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렇죠. 그리고 세절개를 지켜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후대를 살려내라 그 말이죠. 그리고는 이 안테나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생을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생을 걸었잖아요.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생을 걸었잖아요. 초대교회 0.1%의 사람들이 생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생을 걸은 게 아닙니다. 복음에 증거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재앙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기는 죽어가는 자를 치유하는 거라면 여기는 재앙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인 포럼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포럼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포럼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의 포럼을 들으면 내게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엄청 달라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들어온다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이익입니까? 믿음이 생기는 게 이익입니까? 불신앙이 생기는 게 이익입니까? 선택 여러분이 하세요. 그렇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 생기는 게 이익이라. 불신앙 생기는 게 손해잖아요. 불신앙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단이 주는 걸 덥석 물을 겁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됩니다. 불신앙도 불신앙대로 됩니다. 멸망으로, 재앙으로. 잘 우리가 구분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만약 TCK 하우스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TCK 하우스를 만든다. 그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바르게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가? 금요일은 힐링하우스. 너무너무 병든 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세상에 나오면 아픈 사람 천지입니다. 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힐링하우스. 토요일은 뭡니까? TCK 하우스, 렘넌트 주지.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바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래서 결론은 세 가지 뜰 가운데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뜰입니다. 지난주에는 힐링하우스니까 치유의 뜰이었죠. 오늘은 TCK 렘넌트 하우스니까 아이들의 뜰이라.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세 뜰 중에 하나인 이방인의 뜰이 결론이겠죠. 3뜰을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회당에. 거기에서 당연성을 이야기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느냐? 그렇죠. 그거는 그 일이 아니면 가진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가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재앙을 막지를 못해요. 지옥벽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그렇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필연성을 이야기했죠. 지금 나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는
절대성이 들어가 있죠. 이 절대성은 뭡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누가 복음운동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 10명이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복음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로마 황제가 복음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요. 공산주의가 복음을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복음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잖아요. 신사참배. 정치하는 목사들을 위협해가지고. 그래서 총에서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땅땅땅. 그런데요, 몇 사람이 거기에 반대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거다. 내가 한 번 죽는데 뭐 하고 죽어야 되겠느냐? 복음 위에 살다가 죽는 거다. 그 바탕 위에 한국 교회가 급성장했다는 걸 세계가 인정을 해요. 세계 교회사가 인정을 해요. 우리나라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단시간에 부흥된 역사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연히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그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막는 자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길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여러분들이 하든지 못하든지 지속적인 전도가 되어지던 절대망대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든지 못하든지. 그렇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전도가 지속되는 절대망대를. 그게 절대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그랬죠. 예배, 그리고 기도죠. 예배가 뭔가, 기도가 뭔가. 이걸 바르게 전달한 겁니다. 그렇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받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뭡니까? 네 어떤 소원을 아뢰는 것도 기도가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마다 해당해. 그리고는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12제자도 못 깨달은 건데 12제자가 되지 않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한 번도 따라다닌 적도 없던 바울이 이걸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이야기한 거요. 안식일 날 석 달 동안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찬성하는 사람도 나오고, 찬성하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다 믿었다 안 그래서 들었더라. 그 속에 예비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인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뭐라 그랬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는 힐링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은 희식회.
여기에는 렘넌트도 포함되죠. 렘넌트 하우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불신앙 사람으로 자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포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상해져요. 그렇죠? 노름하는 놈 만나면 지도 모르게 노름꾼이 돼요. 어쩔 수가 없죠. 맨날 하는 게 노름 이야기니까. 고수도번 이래 치는 거야. 드럼프는 이래 하는 거야. 맨날 그 이야기만 하니까. 지도 모르게 노름꾼이 그게 눈이 뜨이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난 사람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세상 나가서 어떤 사람 만나기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좋겠어요? 출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만난 사람에게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불신앙의 사람이다.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전달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뜰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금토일 시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시는데 의미를 조금씩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 뜰이 뭔가? 금토일 시대가 뭔가? 나는 이걸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조금씩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줄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도 줄 겁니다. 왜냐? 금토일 시대가 열려야 되니까. 세 가지 뜰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우리 힘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기도하세요. 금토일 시대를 놓고. 세 가지 뜰을 놓고. 많이 하면 좋지만은, 많이 못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금토일 시대를 놓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세 가지 뜰을 놓고. 그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플랫폼은 각인이라 그랬죠. 파수대는 뭡니까? 빛이라 그랬죠. 안테나는 뭡니까?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소통이 돼야지. 불신앙의 소통도 되거든요. 그렇죠. 언약의 소통이 돼야지. 그렇죠. 정말 기도가 소통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여러분이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됩니다. 왜냐? 그게 전부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파수망대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안테나가 되어지고,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거 하게 하려고 창세전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다른 걸 하게 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고요. 이거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받을 사람이죠. 조금만 방향을 맞추면 돼요. 그렇죠. 많이 맞추면 좋지만은 많이 맞추기 어렵고 힘들 수 있으니까 조금씩 맞춰가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죠. 성경이 그 증거잖아요. 렘넌트 7명이 증거잖아요. 우리가 증거를 보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증인으로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단체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행복 아닙니까? 그게 축복 아닙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누리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에 우리가 뜰을 놓고 기도하며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금요일은 힐링하우스, 토요일은 TCK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우리가 홀리메이션으로 쓰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 놓쳐버린 거 회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또 예언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힐링하우스가 TCK 하우스가 홀리메이션들이 세워지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